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비록 부를 노래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래 한 절을 부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예상했던 반응과 달리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는 1987년도에 나온 심수봉님의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곡입니다. 참 오래된 곡인데요.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참 아름답습니다.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할 거야.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행복할 거야. 근데 제가 잘 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사가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거에 비해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참 슬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노래 가사와 노래 분위기가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 감정을, 그 감정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사와 반대되는 정서의 멜로디를 붙인다라고 합니다. 이 가사와 곡의 간극을 통해서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감정 표현은 풍성하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가요뿐만이 아니라 찬양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즐겨 부르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설교 제목부터가 노래다 보니까는 자꾸 계속 부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곡은 아시는 것처럼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담겨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아름다운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멜로디도 굉장히 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막 아이들이 이 찬양을 할 때 박수치기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하박국서는 그렇지 않은 현실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박국이 그냥 부른 곡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절망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부르지 못하고 이를 앙다물고 그리고 다짐하면서 되뇌이면서 곱씹으면서 불렀던 곡이 바로 오늘의 이 찬양입니다. 이 하박국이 살아갔던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지금 하박국은 던져져 있고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냥 기쁘게 마냥 즐겁게 부를 수 없던 것이 바로 하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박수치며 손을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이 자리에서 다 꺼내놓을 때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요, 끊이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넘으면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삶을 둘러볼 때요, 남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고백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문제에서,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성경에는 하박국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피고 또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은 그 당시에 지도자의 횡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대를 겪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지도자가 이 선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폭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요. 또한 외부로는 끊임없이 이 하박국이 속해 있는 나라, 이스라엘로 추정되는 그 나라를 침략하고자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아슬아슬한 시기를 살았던 것이 바로 하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안과 밖에서 맹공을 펼치는 그 치열한 현실 가운데서 하박국은 지금 서 있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없는 것처럼 보이며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 막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같은 이 하박국,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길고 어두운 삶이라는 터널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하박국서의 구조를 보면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이 번갈아 가면서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서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기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엽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의 물음에 답하십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삶에서 나온 그 하박국의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됩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요? 라고 물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묻고 계속해서 묻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요, 지금 계속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겪는 그 어려움은, 그 질문과 탄식, 호소, 부르짖음은 그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박국이 처한 삶의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질문, 그 삶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하박국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삶의 문제가 결코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은 기도 제목도 받고 예배도 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요, 몇 가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의 진학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해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요. 그 모든 순간, 모든 때가 다 기도 제목이십니다. 전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이번에 졸업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진학 문제를 갖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자녀의 취업 문제입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졸업했는데 취직을 해야 됩니다. 전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직종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수많은 시험들, 또 수많은 면접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부탁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짝을 만나면 속히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진학, 취업, 결혼, 우리 삶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도 똑같아요.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묻잖아요. 아이들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중학교 가는데 친구 잘 사귈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아이들도 진학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리고요, 좀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취업 문제를 갖고 고민합니다. 그 또 지나면 결혼을 갖고 또 고민을 하지요. 자, 진학을 했습니다. 아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죠?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손주입니다. 손주의 진학, 손주의 취업, 손주의 결혼,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젊었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서 시간이 지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노년에 이르면은 이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도 제목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삶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결코 태연하게 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똑같이 자녀들에게 있다고 해도 자녀를 위해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손주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익숙하잖아요. 사실 그 내용과 형식을 봤을 때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연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편안하게 마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삶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문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할지언정 어떻게 삶의 문제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래서 삶의 아픔이 반복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나아갖고 올 수 있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갖고 오더라도 자녀의 문제는 내 자녀니까는 내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손주의 문제도 내 자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답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삶의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에 답하셨습니다. 그 답이 명쾌한 답이었는가? 그 답을 들으로 말미암아서 하박국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됐는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1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삶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슬픈 일과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악을 저지르나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답을 내리셨을까요? 내가 다 혼내줄 거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을 저지른 그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혼내줄 거야. 그들을 물리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박국은 자신이 원했던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답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을 이용해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선이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떠세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일치하나요? 좀 아다리가 맞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명쾌하다라고 떠오르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엄청나게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신학교 1학년 때가 신앙의 질풍노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했던 그 시기였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박국과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을 두셨을까? 그래갖고 어디를 갔냐면 어머니께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을 많이 아신다 생각해서 엄마 보니까 이 땅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라고 말했는데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수였어요. 아무리 하박국서를 읽어도 답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엉뚱한 대답을 하시지라고 하면서 이거는 답할 수가 없는 문제구나라고 덮어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수수께끼를 하나 내고자 합니다. 굉장히 쉬운데요. 아시는 분들은 손들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미리 답해버리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느다란 끈처럼 생겼습니다. 벌써 느낌이 오시나요? 이것은 든든한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느다란 관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를 이야기할 때 끈과 같은 꼬리, 그리고 튼튼한 기둥과 같은 다리, 기다란 관과 같은 코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끈이 그리고 기둥이 관을 코끼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처럼 코끼리의 한 부분만으로는 전체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계획과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뜻과 하나님의 이 넓은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의 코, 그리고 코끼리의 다리, 코끼리의 몸통만을 보고 코끼리라고 전체를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생기는 그 조그만 균열들로 인해서 그 균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삶이 깨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우리의 믿음이 깨지면서 더 큰 하나님을 마주하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하박국은 질문만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이 하박국의 꼬리에 묻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박국은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것을 지금 하박국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서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정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삶의 문제를 갖고 있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문제들에 있어서 완벽한 해답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정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계속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여기서 정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박국은 그럼에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성해야 할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더라도,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먹을 게 가득해야 할 저 밭에 식량이 없어도, 비록 부르는 그 노래를 지금 하박국은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내 창자가 끊어지고 몸이 떨릴 듯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부르는 찬양의 노래, 비록 부르는 그 노래를 지금 하박국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그 비록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절인 3장 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임을 하박국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인도하시고 살피시는 그 수많은 경험들이 비록 내 삶을 볼 때에 답이 없지만, 비록 내 삶을 볼 때에 기도 제목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정답은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비록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박국은 비록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 믿으시죠? 아멘이 작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하게 하셨지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목양교회를, 숨쉬는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고 답을 찾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비록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지만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엄청난 기대와 함께 소망과 함께 맞이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5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런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기도 제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끊이지 않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그 기도의 사이에 있는 간극을, 그 공백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품고도 노래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에게 있었던 그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코끼리의 몸, 그리고 기둥, 그리고 코 한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래서 비록 우리 가운데에 없을지라도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새날을 펼쳐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찬양하며 비록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